네, 반갑습니다. 일어나셔서 부처님께 발언하고 공부합시다. 일체 중생들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만가지 공덕과 복덕을 지어 현세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사후에는 극락세에 태어나도록 지극스스로 서운하고 반드시 실천합시다. 자, 앉으세요. 전번 시간에는 무치무 영무정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무보살 중생, 이 무보살 중생은 보살들에게 중생들은 다시 말하면 일대사 인연을 마치지 못했거나 아란이나 백지불이 되지 못한 중생들은 반드시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이때 무는 무명의 종자를 소멸해서 사사의 장에서 벗어나고 무소유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한 재벌스승이 보유한 총립자의 본성과 본질을 공부해서 이사의 장에서 벗어난 연후에 각자의 자성을 오래 찾아야 된다.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에서 찾아서 그 종지에 성근을 식중덕본하게 심어 반야의 지를 밝혀야 한다. 이게 무보살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미강여 각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까지 이 미정자들은 정각을 이루지 못한 미정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정각을 이루도록 모각을 이루도록 발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강여 각시, 반드시 각심해서 뭘 해야 된다? 점차 유차별, 이때 점차는 점차적으로 수행하는데 반드시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을 차별하지 말고 같이 공부하란 말이죠. 차별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 이게 유차별입니다.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 전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은 중도인 유의법은 어디서 나느냐? 부처님들께서는 이 중도인 무유정법을 수행해서 깨달은 진리를 방편으로 결집한 것이 중도인 유의법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들께서는 중도인 실무유법을 수행해서 깨달은 진리를 방편으로 결집한 것이 중도인 무의법이다. 그러므로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을 차별하지 말고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생들은 다시 말하면 일대사 인연을 마치지 못했거나 아란이나 백지불이 되지 못한 중생들은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주를 창조한 열애이심에서 각자의 자세를 찾도록 반드시 발심하고, 이 말은 발심하고 장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장애는 두 개의 장애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는 뭡니까? 사사의 장애, 사사무의 장애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는 이사의 장애, 이사무의 장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들은 위심에서 각자의 자성을 찾도록 뭐 한다? 중도인 유의법을 이해하고 중도인 무의법을 이해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장애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자성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순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했습니다. 반드시 불이수순 어불이경, 수순에 따라서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서 경지에 도달해라. 그 다음에 보살 미리각, 이게 뭐냐면은 보살은 이 미정자들, 다시 말하는 일대사인을 마치지 못했거나 아란이나 백칠불이 되지 못한 수행자들에게는 반드시 뭘 발심해야 된다? 내가 정각을 이루도록 모각을 이루도록 발심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은 발심해야 이 제일 중요한 게 수행자들은 발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크게 발심해야 된다. 작게 발심하면 안 돼. 말하자면 우리 집 사고 없이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그렇게 발언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가 발심할 때는 우리 여러분들 출간 수행자들은 특히 수행자들이 발심할 때는 세상의 무상의 보리를 결심해 이건 이제 일대사 인연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인지법행
부처의 길을 걸어가서 성불을 하는 그런 발심을 해야지 무슨 조그마한 발심 하지 말고 크게 발심하는 입만을 갖다가 보살 미리각으로 설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영정멸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입문해라 이 말이죠. 뭐 어디에 입문했는다. 지자에는 인지법행 부처의 길을 걸어가도록 수행자들에게 제도하는 그런 도량이 입문해서 이 말입니다. 입문해서 영원히 정멸의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인가의 응보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하는 육도로 유명하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일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게 벗어나는 게 해탈입니다. 해탈해서 정멸의 즐거움, 구경열반의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 또는 무여열반의 즐거움을 얻도록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원력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원력을 세울 때 우리 수행자들이 이 머리 깎고 그렇게 도량에 고생하면서 일대사 마치도록 여러분들 원력을 안 세우고 무슨 뭐 가정이나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또 뭐 우리 자식 서울대학교 좀 합격해 주십시오. 이런 발심하는 것보다는 수행자들이 발심하는 것은 일대사 인연을 마치고 지자에는 인지법행 부처의 길을 걸어가서 성불을 하도록 발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발심해야 되지 작게 그거 뭐 기복적인 그런 발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불주 일체상 이게 일체상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상은 재벌 실상에 보유한 총유입종자를 만든 일체상, 총유입종자. 그 다음에 불가사의하게 주자에는 머문다를 불가사의 작용한다. 주자는 머무를 주자가 아니고 머문다는 것은 작용한다는 말. 불가사의 작용하는 일체 재벌 실상에 보유한 총유입종자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불주일체상은 최원각 묘심의 지혜, 그 다음에 상인 총유입종 재벌 시상이 보유한 총입종자, 그 다음에 용 재벌 시상의 본승이 부동한 정멸과 본질은 적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결집한 원각경을 공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서 말한 건 이 원각 묘심의 지혜 이게 바로 말하는 본래 성불하신 반야의 지혜인데 이 원각 모심의 지혜가 말하자면 우주를 창조한 제법 이 개수 다보 열의 이 모심이 원각 모심이 작용해서 뭐했다?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설계. 아주 중요한 게 여기 설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한 열애께서 이 말하자면 설계를 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있는 건 뭐 보현보살장에 가면 있습니다. 보현이가 땅지 일체제 중생은 무시한 무명 개종제 열애는 원각심 건립. 원각심으로 건립했다 이런 게 전부 다 마음으로 건립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원각심 건립이라는 말이 이걸 잘못 해석하면 마음으로 잘못해서 세계를 어떻게 갈는지 그게 아니고 원각 모심의 지혜로서 설계를 한 겁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이제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각 모심의 지혜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체적 중생은 무시한 무명 개종제 열애는 원각심 권리. 그 다음에 뒤에 또 유여 허공하라는 말입니다. 유여는 그러므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유여 허공하 여공 유상 공하약품에 이런 말입니다. 어공 어째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 어지해라 이 말이에요. 어지. 부처님 가르침에 기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무시무중으로 공부해도 지 혼자 공부해도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뭘 깨달을 수 없다? 우주가 창조된
일체법의 진리를 깨달아 세상이 무상하게 보리 안욕따라 삼막삼보법을 성취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공유상 이공약분명 허공봉부동 그 다음에 한종제각생 한멜용학만 각신부동공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부처님께서는 이 이제 말뜻의 중생들은 반드시 각정무점차 뒤에 놓습니다. 이 각정무점차가 두 개의 무점차, 각정무점차. 각정무점차 방편영역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묘각을 이루도록 이 두 개의 무입니다. 무명과 무소유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명을 소멸하도록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중도인 유의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소유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한 재벌시상의 본성과 본질을 깨닫도록 두 개를 점차적으로 공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정무점차 방편영역시는 방편으로 결집한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을 공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주일체상은 원각심의 지혜 그 다음에 상재벌시상의 보현 종자 그 다음에 재벌시상의 본성이 부동한 정멸과 본질이 적정한 변화를 이걸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불주일체상으로 설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각실원만 이 말하자면 대각이나 묘각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대각실원만은 실자 이거는 이 다실자 모두가 이 말이 모두가 이 원만하게 결집한 원각경을 공부해서 뭐 해야 된다? 원각경을 공부해서 이 하도 여러분들 대자 이거는 대성을 발식해야 된다. 대성. 그러니까 소성과 대성은 틀립니다. 이 대성은 깨달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고 소성은 글자에 얽매여서 공부하는 거. 다시 말하면 글자에 포복된 걸 우리는 소성이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상용의 진리를 깨달은 원력을 세운 게 바로 대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성은 우주가 창조된 일체법의 진리를 깨달아 최상인 안욕따라 삼막삼법을 성취해서 일대사인을 마치고 또 뭐한다? 운행해서 뭐 해야 된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면서 성근을 심어서 그 다음에 법운지에 올라서 우주를 창조 열의 이심이 작용해서 바로 보신불로 자연계에 출현하는 것이 우리 이 대각실 운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명의 변수는 반드시 이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려면은 명의 부처님들께서 이름을 지은 우주 창조 열의 이심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건 배념장을 수순에 따라서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배념장이 수순에 따라서 공부해요. 이 배념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념장에 나가면은 이 질을 갖다 설법하겠지만 배념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념장에서는 사마타와 삼마발자와 선나를 가르치도록 수행하도록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말하면 배념장에서 말하는 사마타와 삼마발자 선나는 사사의 장애와 이사의 자에서 벗어나도록 설법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걸 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먼저 사마타를 수행하고 중간에 사마발자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뒤에 선나를 수행하고 또 다시 먼저 선나를 수행하고 중간에 사마발자를 수행하고 마지막에 사마타를 수행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순서를 바꾸고 하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게 바로 학습 효과입니다.
학습효과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학습효과입니다. 학교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너희들은 예습하고 복습해라. 꼭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게 변음장의 주요지고 이게 부처님께서 최고의 요지를 설법했는 겁니다. 이 사마타와 사마발제 선나 이건 바로 사사의 장애와 이사의 장애에서 벗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사사무예, 이사무예,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뭐 쌍차, 쌍초, 쌍차 두 개의 차짝이 막혀 있다면 그래서 쌍조. 너희들은 조자극이 간주해라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간주해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반야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하 바자바라 밀다시 조겐 오홍계공심. 조겐은 뭐고 살피고 살펴서 공부해라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반야경에서 그 말하면 간센보살도 반야경을 공부하면서 살피고 살펴서 공부하니까 오온이 그 본성 육根과 육진이 모두가 공성의 종자로 창조된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을 갖다 쌍차 쌍조로 설파하고 조차 그게 이 삐칠 조차가 아니고 간주해서 공부해라 말. 살피고 살펴서 이런 일개를 갖다가 공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 간조라는 말을 갖다가 이 달리 표현하면 하나하나 이런 일개를 갖다가 아주 심도 있게 심층하지 말고 행심해서 공부해라. 깊이 생각해서 공부해라. 이 말을 씁니다. 행심. 그 다음에 여러분 행처는 뭡니까? 뭐 야들 첫자 아닙니까? 그렇게 뭐 글자만 넘어가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공부했다. 간센보살도 나도 그렇게 세밀하게 공부해서 보니까 온 본성과 육관과 육식과 육진이 공성의 종자로 창조된 진리를 깨달아서 뭐 했다. 이걸 제도, 또 일체고, 또자 그게 제도도, 나도 이 제도 받아서 일체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행심, 깊이 생각해라, 깊이. 그 다음에 명의 변 수순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말세대 중생은 반드시 말세대 중생입니까? 말법 세대에 태어난 일체 중생들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이 말입니다. 신불생허망. 자, 신불생허망.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불생허망. 사마타 사마발자 쓴다 이거는 다음에 놓을 겁니다. 좀 있으면 배름장에 놓고 요거는 그 가서 설법을 하기로 하고 신불생허망. 신불생허망입니다. 이 힘은 신심을 말합니다. 신심. 신심은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 이거는 생은 이 불생불변한 공성의 정체 이게 아니고 이 생은 말하면 우리 이 생명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이 말입니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때 이 신심을 받았을 때 이 말이지. 신심이 이루어졌을 때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불가사의하게 뭐가 없어졌다. 하나의 종자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허망하게 자성이 없다. 너 자성 찾아라. 이게 신불생 허망입니다. 허망하게 우리는 뭐다 실체인 본체에서 신류인 각자의 자성이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에 있고 나의 본성 이 실체인 본체에서는 각자의 자성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다 전도몽산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이지. 거기다 대놓고 일체 유심수로 갖다가 뭐 마음으로 그는 그 허무한 말은 아닙니다. 그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이 일체 유심조가 아주 중요해요. 너희들은 일체 중생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종기 용주품을 갖다 용출해라 이 말입니다. 반야지를 밝혀라 이 말이 일체 중생 평등하게 본래 생불할 수 있는 반야의 죄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 유심조. 그 말장난하면 안 돼요.
우리 인체, 우리가 그 전부 다 일체 중생 뭐로 돼 있노? 전도목선의 색깔을 일으켜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악근을 신는 사람도 있고 선근을 신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악근을 신는 사람들은 또 지 마음대로 공부하면 제 마음 내키는데, 그거 말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신불생, 허망하게 너희들은 뭐가 있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뭘 생각하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반드시 부처님이 가르치면 의지해야 한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불생허망 아주 중요합니다. 신심에서 우리 실체 본체에서 신료인 각자의 자성이 없고 허망하게 실체 본체에서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에 동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의 응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12인연법에서 유로 썼을 뻔했어요. 유 그게 10번입니다. 10번. 유. 이 아주 실체인 보체에서 신류인 각자의 사성이 없기 때문에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유가 존재함으로 존재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존재함으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 이런 것이 이게 아닙니다. 이거. 연기법은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는 이 양자물리학의 연구법입니다. 연기법을 정확하게 알지. 연기법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존재하면 저것이 존재한다. 이거 연기법 아닙니다. 연기법은 바로 여러분들 법성계에서 말한 의상대사가 말한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영의시. 이게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이게 연기법이고 이게 바로 현대천당학에서 말하는 양자물리학입니다. 이게 바로 연기법이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있으면 저기 있다. 이런 두루뭉실한 깨달은 부처님께서 안 했습니다. 반드시 연기법도 뭘 했다. 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내려서 설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은 뭡니까? 객론입니다. 논장입니다. 논장.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전발로 첨단과학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우리 몸은 뭐로 이루어졌다? 24개의 종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한다? 재범무화다 이 말이죠. 재범무화, 무화. 이때 재범무고 재범실상에 보이는 종류이사는 이 말입니다. 재범실상에 보이는 종자 중에서 우리 실제인 보체에서는 신류인 각자의 자성이 사라져서 우주 창조 열의 이심이 있다. 그래서 뭐하다? 우리 몸은 24개의 종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뭐한다? 변화한다 이 말이야.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재범무화다 이 말이야. 재범무화. 무화의 진리를 깨달으니 이게 구경무화와 꼭 같은 말입니다. 구경무화. 이 구경무화본에서 내가 저번에도 설법을 했지만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재범무화고 또 우리가 말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버리도록 부처님께서는 무화, 무인, 무중생, 무수사상 설법을 했건데 그때 이 무화하고 이 재범무화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무화의 진리 이렇게 깨달은 그 무화질을 먹고 우리 몸은 24개의 종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뭐다? 변화한다 이 말이지.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처님께서 과학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거. 왜 우상대사님은 일중일체 다중일, 일체일체 다중일, 일미진중함시방, 미진중이 함시방, 시방세계를 합류하고 있다. 시방세계를 화려하게 장엄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시방세계를 창조하고 있다면 창조했다. 다시 말해 합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함경에서 그러니까 화려하게 장엄하고 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범무화. 그 다음에 자연계는 무성.
유성은 일체 중생을 말하고 무성은 뭡니까? 우리 자연계,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은 이 풀잎이라든가 자연계, 씨앗 같은 거, 이건 무성이랍니다. 이거는 자연계를 이루고 있는 것도 24개의 종자를 이루기 때문에 말이지. 그래서 변한다. 그래서 뭐다?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행무상. 그래서 변하니까 재행무상. 변하지 않는 거는 24개의 종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전부 다 변하고, 변하지 않는 건 25개의 종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건 뭡니까? 저번에 부처님께서 설법한 금성불교. 금은 25개 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진리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째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방금 배웠지? 진실. 이게 진리는 변하면 안 된다.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만 이해해도 재범무화의 진리를 깨달으면 구객입니다. 이 이상 깨달으면 없어요. 이 이상 깨달으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불생 허망했고 불설여신. 여신은 뭐냐? 지금 수행자들은 법회에 참석한 수행자들 이 말입니다. 내가 설법할 때 참석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신불생 허망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말세대 중생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신불생 허망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갖다 하고 있는 거. 불생. 그 다음에 현세적 보살. 지금 원각을 설법하는 이 선임도 정말해서 보각보살도 보살이 되면 현세적 보살이 되면 보살. 무슨 그리고 공양 항사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사불은 자연계를 장엄하고 계시는 840만억 부처님들이 말이죠. 이 보살들에게 그러니까 상수보살들 12명의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성사했단 말이야. 이 항사불은 뭐 이 자연계 삼천대천 세계를 장엄하시고 있는 840 부처님들도 이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성사하고 해서 제도받아서 부처가 됐고 보살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공덕연만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경전을 가르치는 도량에서 정도의 정보를 공부하면 공덕과 복덕이 원만하게 성취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설법하고 답원하고 요 답원하고 있는 보살도 지금 현세에서 이 원각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보살이다 이 말이야. 그 보살이고 모든 항사불은 항하사 인반체 자연계를 장애계를 자감하고 있는 삼천대천 세계를 자감하고 있는 840 부처님들도 이 12분의 상수보살에게 공양하고 성사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은 공덕이 원만한데 여러분들도 이 보살에게 정도의 정법을 가르침을 받아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유다방편. 반드시 여러분들은 방편법입니까?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법을 계명수순지 반드시 수순에 따라 공부해서 사사의 장애와 이사의 장애에서 벗어나서 부처님들께서 이름을 지은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에서 각자의 자성을 찾아서 진짜 이건 뭡니까? 반야의 죄를 밝혀라. 원각 심의 죄를 밝혀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반야의 죄나 이 말하면 진여의 죄나 죄는 똑같은 말입니다. 지혜를 밝혀라. 이게 이제 계명 수순지까지 하면은 오늘은 이 청정의 보살까지 마치고 지금부터는 위덕자재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전진성의 위덕자재장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전진성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는 탐지지 삼도를 만들. 다시 말하면 육권을 갖다 부처님께서는 이 탐지 삼독을 한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육식의 오용락. 정말서 우리가 육권에서 눈으로 보고 그걸 갖다가 눈을 통해서 본 어떤 대상을 해서 욕망을 일으켜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오용락 아닙니까? 그죠? 육식의 오용락. 그 다음에 육진이 구는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는 것에서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구라 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요놈이 상대에서 일으킨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처음에 이 탐지 삼도를 일으켜서 뭐 했다?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야기해가 이걸 전부 다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다? 무명이라 했단 말이죠. 무명. 이 무명은 무궁한다. 무명이 말하자면은 이 계속해서 유전한다 이 말이야. 유전. 무명이 우리는 육도 지옥악의 추생 아수라 인간 천인을 할 때 이 정신세계를 가지고 또 육체를 받을 때 이 무명의 종자가 유전한다 이 말입니다. 무명의 종자. 이 유명의 종자가 무엇 때문에 유도한다? 탐지 삼독을 이렇게 갖고 육군을 한 육식의 오행당 육진이고 그 다음에 아상, 이상, 중상 요걸 무명이라 했다 부처님께서. 이걸 여러분들은 발로 전법 유전하는 이 업보의 종자를 유래하는 이 업보의 종자를 윤전하는 업보의 종자를 소멸해요. 그래서 뭘 성취해야 된다? 이 위덕자세 보살이 설법한 바로 뭘 성취해야 된다? 1번 이걸 이덕자세보살이 결집한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를 성취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마타나 삼마발제나 선나는 뭐냐? 사사의 장애와 이사의 장애 두 개의 장애에 섞어서 나도록 설법해 놓은 게 사마타나 삼마발제나 선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편이 조금 틀린 거지 꼭 같은 두 개의 장애에 섞어서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이 사마타와 삼마발제 선나를 갖다 수순에 따라서 너희들은 공부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덕자대장에서는 이게 제일 요지입니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병법이라고 했습니다. 병법. 병법이라 했습니다. 이 사마타와 사마바지 선다를 갖다 반드시 너희들은 수행해서 사사의 장애와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지금부터 전진승이 이 자대장, 이덕 자대장에서 설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덕 자재보살이 자문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답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부처님께 이덕자재보살이 자문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덕자재보살이 이제 제대중중 정말 대중 속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정례하고 부처님 발 아래에서 우측에서 좌쪽으로 3번 돌고 장계차수 합장하면서 삼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0불은 이제 이덕자재보살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200불은 참 맹맹백백하게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이 설법하는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이 말입니다. 세존께서는 강의 아등 모두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등배하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버리도록 설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설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분별여신. 얘는 부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는 원래 총명한 본선을 받았는데 정말로 이제 우리가 말하면 분별심을 일으켜서 육군에서 말하자면 육권 안위비설신에서 뭘 일으켰다? 바로
탐지치 삼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육식에서 오용락을 일으키고, 육진에서 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사를 수순에 따라서 버리도록 부처님께서 설법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순각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성해라. 말하자면 사사의 장에서 벗어나서 백지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영재보살. 또 요 원각경에 등장하는 12명의 보살들은 영자 이건 뭐고, 최상용, 최인농각심의 지혜와 상인 재벌시성이 보유한 총립종자와 상용 재벌시성이 본성이 부동한 전면과 본질이 적정한 변화를 결집한 이 말하자면 진리를 보살들은 수행자들에게,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해서 사사의 장애와 이사의 장애에서 벗어나서 백지의 불이나 아라이나 일대사 인연을 말리고 성불의 길을 걸어가도록 설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신각명, 그 다음에 반드시 사사의 장애에서 벗어난 수행자들은 반드시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도록 각명, 그 각명은 뭐냐면은 재벌시상이 보유한 총립종자의 그 DNA 만다라 25개의 종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만다라를 발견해서 뭐라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도록 설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물 원음, 반드시 너희들은 이 사사의 장애와 이사의 장애에서 벗어나면 성사해야 된다. 부처님께 성사해, 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성사해서 뭐 해야 된다? 원음. 원음이 뭡니까? 주분을 받아야 된다. 원음. 원음은 우주를 창조한 개수 시방 다보여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몸으로 이 주문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주문을 받도록 설법, 원음 정말에서 주문을 받도록 설법하지 않습니다. 이 주문을 받아야만은 일대사 인연을 마치고 성불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 저번에도 우리가 말하자면 1분 능선부터 2분 능선, 5분 능선, 7분 능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6분 능선이 바로 백지불이 되는 게고, 7분 능선은 아라인이 되는 기다. 이걸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수순각성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영재보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경청하시느라고 모두가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지, 또는 이해가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이 지금 보살 원각경을 검색하면은,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나의 이 말하자면 설법이 쭉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혹시나 내 설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받고자 하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정문적서로서 아주 명쾌하게 설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영재보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범부라는 건 뭐냐면은 차별해서 공부를 하면 안 돼. 우리가 말하자면 무위법은 무시하고 유위법은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이수선 어불이경이라 두 개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첫째 유위법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무위법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유위법과 무위법을 모르니까 너희들에게 강조한 그 차별 없이 두 개 다 같이 공부해라. 그래야 두 개의 문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을 갖다 부처님께서 불이수순 어불이경으로 설법했습니다. 그걸 어상대사는 불의 문으로 설법 꼭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기신론에서는 2분 1심 2문 3대 40행으로 설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문이나 불이문이나 불이수순이나 꼭 같습니다. 두 개의 장애에서 벗어나도록 설법한 겁니다. 어느 경전이든지
유의법과 무의법을 설법했지 하나만 유의법이다. 이것은 무의법이다 해갖고 설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제일 간단한 반야경도 무의법과 유의법 공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무가에 무가요. 유의법과 무의법을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